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도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날에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마침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강림절에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고 계셨던 것 아니었는가? 구약시대는 성령이 아니 계셨는가? 구약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계셨고 또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때로부터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세상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또한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다. 성령님도 그 가운데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통해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러므로 창조를 이루신 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은 곧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창조 이전에 함께 계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창조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또 이 성령님이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시편 33장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입니다.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루하라고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또는 바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로 성경 원어는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입김으로 지어졌다. 여러분, 입김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바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초에도,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출현하시고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새삼 세상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성령은 언제 임하셨는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일을 마치시고 나시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거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모습은 구별되는 바가 있으니, 여러분,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떠한 특별한 자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강림은 누구에게나, 어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그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셨다고 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이 땅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어렵고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분, 좋으신 성령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떠나감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이에요. 구약시대와는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류의 역사 중에 이처럼 한 번밖에 없었던 가장 기쁘고 그리고 감동적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성탄절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반면에 성령이 보편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최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떠나 갑자기 한국 땅에 오실 수가 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사명 이루시고 하나라 가셨지만, 여러분, 보편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신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주가 되시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올리시는 예배를 돕는, 기도를 돕는, 찬송을 돕는 거룩하시고 좋으신 영,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 영안이 열린 자에게는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을 분별케 하시는 영이 계시니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청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여러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그런데 먼저는 행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 연합하는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 성령께서 그 마음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찔러 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과 짝하게 되면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되니 넘어지고 깨어지고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여전히 살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니 그 가운데서 다시금 돌이키십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자복하게 하십니다. 다시금 주의 자녀로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따르게 하는 이 역사를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너무나 귀하시고 소중한데 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책망할 죄가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를 책망하신다.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죄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망하시고, 그런가 하면 책망하실 의는 무엇인가? 세상을 힘으로 압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의를 성령께서는 책망하신다. 그런가 하면은 책망하실 심판이란 무엇인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언도받는 이 십자가형에 언도를 내린 잘못된 이 심판을 책망하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방하고 유리하고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십니다.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빛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현상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으로 나눕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이 뇌세포가 빨리빨리 기름을 쳐서 움직여야 될 거예요. 어떠한 감동적인 스토리나 예화로 시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함께 나누고 있으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모습을, 그 외적인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10일 동안, 그렇죠, 예수님이 40일을 부활하신 다음에 거하시다 올라가셨으니 40일이 지나고 이제 오순절이 되려면 10일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오순절인데 그 10일 동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전혀 더불어 기도에 힘쓸 때에 호련히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데 그들의 귀에 들리는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한다면 이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은
왔다가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을 신학적 용어로 목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목적 사역.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가 끝나면 가시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떠한 모습인가? 신학적 용어로 임재 사역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재 사역. 임재 사역은 무엇이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로의 영이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깨닫는 지혜의 영이 되시고 또 죄를 책망하시는 책망의 영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로 항상 이 땅에 계신 당시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오순절에 세상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그의 임재 사역을 아시기 위하여 아주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행하셨으니 귀로 들을 수 있는 바람 같은 소리로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기억에 남도록 확신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 농한기가 되면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게 되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이 성령을 강조하시면서 지금도 기억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막 이러는데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으니까 이렇게 씩씩 바람 소리가 있어야만 성령이 오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모습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부흥 강사님이나 목사님이 씩 바람 소리를 내야 성령이 임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바람의 소리가 들렸다. 그러므로 성령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람을 생각해 보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공기의 빠른 이동인데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이 물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풍향계를 통해서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동해서 서로 불고 있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물체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의 활동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로 입증하고 나타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결과로 인하여 성령의 존재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속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으로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으로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아요. 또한 무엇으로 알아요? 바람은 그 현상으로 흔들리는 물체의 모습으로 알게 되니 내가 구원받았음을, 성령에서 구원받았음을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속사람이 거듭나 새롭게 태어났으니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비유하는 바람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은 때로는 폭풍과도 같고 때로는 태풍과도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대하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약을 하자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활동하는 자유하는 영이시며 동시에 무한한 권능을 소유하시고 계신 영이시며 또한 그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재하는 영이 되셔서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니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가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우울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는 좋으신 영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나오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누구에게든지라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누구에게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개별적으로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청각적으로, 이제는 시각적으로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 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왜 불인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물이 많고 이 풀이 많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죠. 이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되었는데 불 붙은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놀랍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신발을 벗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그가 체험합니다.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 19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이 불은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소멸시키는 기능과 심판의 기능으로 불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 불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뜻이겠어요? 소멸과 심판의 기능으로서의 이 불의 역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과 기능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서 불은 성결케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기능과 활동의 원천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은 또한
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 사랑하는 이 불꽃 같은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선한 일을 위한 강인한 추진력을 갖게도 하시고, 그리고 헌신과 충성을 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굉장히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서 그 방학과 휴가의 날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전에는 잘했었던 모습이 이제는 아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같은 모습은 왜 그래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충만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섬기면 섬길수록 마음에 더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는 역사, 성령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뜻한 온기와 열기로 인하여 사랑하게 되고 친절을 베풀고 섬기는 모습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는가?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품과 성품 속에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이처럼 좋으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일어요. 우리가 이 좋으신 성령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을 간구하며 또한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갈급하신 심령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은 이 인류 역사에 단회적으로 나타났어요. 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데 뭘 또다시 오시냐 그 말이에요. 가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천의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지만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하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도우시며 우리의 빌바를 곁에서 도우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의 사건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 그리고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재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지난 날 속에 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눈물 콧물 다 감동 속에 젖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부터 다시금 신앙은 떨어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갈급하여 간구하며 사모할 때에 성령으로 다시금 재충만케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충만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나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던 나의 자부심이 되었던, 자랑이 되었던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입술까지도 제어하시는 성령님, 사람의 혀까지도 제어하시는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충만함을 받게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 성령의 제어 속에서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교만함이 하늘에 달했어요. 그러므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이 이곳에 같이 모여 세상으로 나가지를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같이 이름을 내고 높아지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서로 소통이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 소통이 단절이 되고 두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방언, 그들이 하는 언어, 그 언어를 그곳에 온 각 나라 민족,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방언을. 이 놀라운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시금 이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하고 전해져야 되고 명료하게 들려야 하는데,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다시금 이 영적인 교감과 소통이 복음으로 명료하게 들려질 것을 다양한 방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서로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신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 방언으로 그 말이 들리는데, 그 말을 하는 자는 정작 누구입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11절에도 보니 뭐라고 써 있는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는 방언 있죠? 은사로, 영적 은사로 받는 방언하고는 다른 모습의 방언인 것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해요. 비밀은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은사로 주신 방언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방언이요,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이 어찌된 일이냐, 다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고린도전서의 영적 은사로서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 누가 필요로 했는가? 통변자가 필요했어요. 그것을 통역하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 중에는 물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120 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외 다른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온 소위 순례자들이겠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여기저기에서 온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니 너무나 놀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른 말로 다른 방언으로 하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그처럼 각국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역사, 위대하심을 이처럼 기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성령 강림은 온 열방, 민족, 백성, 언어에게 복음으로 전하는 이 선교의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예시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령관은 누구신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가라 하시고, 성령이 멈추라 하시고, 성령이 전하게 하시고. 제가 때로 새벽 기도하는 중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이비가인요 사악게낭 툴로낭 비아야. 무슨 말이겠어요? 이비가인요 사악게낭 툴로낭 비아야. 여러분, 이와 같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마도 앞에 계신 분은 생각하죠. 우리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네. 근데 저게 무슨 뜻이다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필리핀 분이 계시다면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비가인요 사악게낭 툴로낭 비아야. 낭빵이노온. 무슨 빵 이런 얘기가 나와. 빵이노온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여 이 종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내용의 방언. 어디 방언? 필리핀 방언. 그런가 하면 또한 기도할 때 이렇게 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또빠이꼬 모이마꼬님띠 뽀롬프러브 메로지반 쩔라우노스 프라요 거르노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이 자리에 네팔 분이 계시다면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방언이에요? 네팔 방언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처럼 각기 다른 나라 민족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신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계 열방, 민족 언어계까지 주의 복음이 명료하게 들려지고,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이 복음의 시대에서 이제 선교의 시대로 출발하는 그 역사를, 그 시점을 알리는 놀라운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들이 말로 하게 되었다.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될 때 그것은 곧 전도요, 간증이요,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관하여서는 오늘 하루 종일 들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처럼 성령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가득한 이 책이 성경인데요. 그럼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담아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왔다가 떠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 오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험산 줄령 넘어갈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보혜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대변인이 되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는 자가 되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갈 때는 우리의 심령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살아계신 영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처럼 변화시켜 이 사화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니 이 어두운 세상이 밝은 곳으로 변화되는 일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하여 사모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가 되고 나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일에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모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 승리로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